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열매하면 그 코발리스는 참 열매가 참 많습니다. 따먹을 열매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제가 세보니까 블루베리가 그렇게 맛있는 과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 마트에서 사 먹으면요, 과일이 이게 과일인지 아무 맛이 안 나는,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스파르탄이라는 얘기를 듣고, 스파르탄이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블루베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서 이렇게 따서 먹어보니까 이것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맛이었습니다. 또 체리가 있죠. 워싱턴 체리. 그리고 사과가 있고 또 복숭아가 있고 딸기가 있고 이제 또 플럼이 나오죠. 이렇게 열매들이 참 다양합니다. 너무 감사한 도시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으신가요? 나무는 이렇게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는 사람들이 따고 또 동물들이 따서 먹습니다. 나무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이고, 우리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는 누구를 위한 열매일까요? 우리 안에 맺어진 열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동물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맺어진 열매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열매라는 단어. 이 바울 사도는 내 일의 열매라고 고백을 해요. 내 일의 열매. 이 바울 사도는 무엇이 자신의 일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 말씀을 보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라고 말을 해요. 육신을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신을 사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육신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육신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지금 이 바울 사도의 육적인 상태를 보면요, 그는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에 갇히게 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겠죠. 그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겠죠. 그것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옥중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 일, 지금 자신이 육신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일. 이 내 일, 자신의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의 일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 사도의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직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본캐라고 말을 하고 또 부캐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몰랐습니다. 본캐가 뭐고 부캐가 뭔지. 찾아봤어요. 괜히 또 물어보면은 그것도 몰라요 할까봐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본캐부캐를. 예. 모르시죠? 그 M잡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잡러? N잡러? 예, 못 들어보셨나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M잡러. 근데 이 N잡러는요, 직업이 많은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 그 옛날 시대에는 직업이 하나, 두 개, 예, 뭐 본업은 하나고 부업도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본업이 뭔지 몰라요. 예, 부업도 엄청 많아요. N잡러라고 합니다. N잡러. 잡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본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직업이 많든 뭐 직업이 하나가 있든 여러 가지가 있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위해서 뛰어왔어요.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본업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내 일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이렇게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그냥 육체를 그냥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 하면 누가 떠오르죠? 사도 바울이 떠오르죠. 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고 난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뽕나무 하면 누가 떠오르죠? 뽕나무? 삭개오가 떠오르죠. 뽕나무에 올라갔던, 아무도 모르게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떠오르실 거예요. 삭개오를 향해 주님은요 또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부르시죠.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또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또 이와 같이 삭개오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됐죠. 믿음의 즉각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의 본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본업은 고기 잡는 거였어요. 삭개오의 본업은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업과 부업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안에서 이제는 내 생각이 이것을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본업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명. 또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명하면 어떤 느낌이 받으십니까? 사명하면 굉장한 뭔가 부담감이 느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굉장한 엄청 대단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죠. 또한 24절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열매일진데, 또 24절 말씀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 이유가 이와 같이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어떤 육적인 유익이 아니라, 육적인 유익도 끼쳐야 되겠지만 우리의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은 육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만이 이 땅에 사는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가까운 이웃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거룩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영적인 유익을 끼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베풀거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육적인 유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유익을 끼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삶의 목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육적인 말과 행동이 영적인 유익으로까지 미쳐야 되고, 결과가 영적인 유익으로까지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기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살면서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유익이에요. 나를 볼 때 믿음이 침체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볼 때 믿음을 더 믿어야겠다.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일에 더 힘써야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힘든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성경을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세상에 보여지는 대부분이 어떤 것과 연관성이 없냐? 믿음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에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강력한 뭔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만이 믿음을 말을 해요. 교회만. 그런데 요즘은 교회도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이게 문제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점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점점 교회가 세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버티며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요, 믿음을 강조하셔야 돼요. 항상 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믿음의 행위, 언어의 고백.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서로가 헐뜯거나 서로가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비춰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비춰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힘이 있었던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요. 근데 서로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또 서로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가 그리스도를 비추면서 서로가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의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요, 영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영적인 조력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요, 더욱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은 더욱더 강조하십니다. 믿음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혼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이것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까요? 다 개인 교회 세우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이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서로가 믿음을 세워주며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이런 거룩한 교회,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기쁨을 제공하는 영적인 유익, 열매가 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근심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근심을 주고 있나?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있나? 기쁨을 주고 있나?
우리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들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소식을 들려줍니다. 하나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슬픈 소식, 나쁜 소식들이에요. 이 두 가지 소식 중에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슬픈 소식을 좋아하십니까? 우울한 소식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해요. 좋은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 있죠? 합격의 소식이 있죠. 요즘은 뭐 옛날처럼 그 대학 가는 분들이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떨어지면 다시 재수해야 되고 그런 때가 있었죠. 합격의 소식이 있습니다. 대학의 합격의 소식, 그리고 어떤 직장의 합격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또 합격을 했으면 이제 승진했다는 소식. 승진만 하면 안 되죠. 또 월급이 올랐다는 소식. 또 자녀가 결혼하는 소식.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소식. 그리고 좋은 집을 구입하고 좋은 차를 구입하는 이런 소식. 이런 말고도 이 세상에는요, 좋은 소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길게는 일주일 너무 많이 잡았을까요? 한 달까지 가시나요? 1년까지 가시는 곳도 있나요? 네, 길게는 뭐 한 달? 근데 짧게는요, 단 몇 초면에 끝이 나는 그런 소식들도 있어요. 하하하, 좋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죠? 이 세상은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거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국의 테니슨이라는 개간 시인이 있었어요. 그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하는 시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가 이 시골길을 가다가 지나가다가 그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한 중년 부인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는 그 부인에게 오늘 아침에 뭔 좋은 소식이 있는가 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 활짝 웃으면서 일을 하니까. 그때 그 부인은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이 말을 들은 테니스는요, 부인에게,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은요, 새로운 소식이기도 해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주셨어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 빼앗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그것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입니다.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며 세상의 더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이 참 기쁨임을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세상의 화려함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유익한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참 기독교를 조롱하는 메시지가 있었죠. 참 끔찍했습니다. 세상에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계속해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며 시대를 향해 경고하고 있어요. 이 경고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훗날 큰 화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 부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끔찍한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도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선수가 있는데요. 미국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실한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400m 허들 경기에 그가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는 금메달을 딸 줄도 몰랐어요. 그녀는 그런데 금메달을 땄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신기록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드니 맥너프리인데 이 선수는 한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세계 신기록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모든 존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금메달 따기 위해 열심히 금메달을 따야 되죠?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감옥에 처해 있든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맺어진 삶의 열매, 지금 여러분 안에 맺어진 삶의 열매가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또 가까운 이웃들 안에, 지역사회 안에 이런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잠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하고 했지만 또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다시 기쁨을 찾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